이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렘넌트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돼야 될까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 서밋 안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 되도록 이미 그렇게 축복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내가 안 누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꼭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렘넌트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매일매일 누리라고 주신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누려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세상 나가서 서밋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매일매일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다 받으셨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딱 하나만 임하면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면 뭐가 온다고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라는 말은 3가지가 포함된 말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3가지가 다 된 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인데 너무 모자란 증인, 부족한 증인, 더러운 증인. 물론 더러워도 증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빛입니다. 빛. 어둠이 없는 빛.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 그 빛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 서밋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하라고요? 생각부터 좀 해봐야 돼요. 자, 우리의 오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엄마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친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뭐 깨끗하게 안 들어도 더럽다는 말을 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깨끗하게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또 그렇게 잘 듣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속담에? 강남도 간대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뭐 가자는 데는 다 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 들어요. 오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생각을 좀 해보자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답하지 말고 오늘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렘넌트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주인입니까?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의 주인이신 분하고 함께 해야지 오늘을 제대로 살지요.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 속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계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의 오늘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거 있지만 진짜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하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성경에는 딱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걸 보고 복음, 내가 받는 구원, 내가 받은, 나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건 전도라고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에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걸 이루는 일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합친말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증인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얼만큼 큰 증인이 돼야 될까요? 우리 UDT? UDT가 뭘까요? 우리 동네 특공대. 미안해요. UDT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 길어진다. 자, 237 나라, 우리 동네 말고 우리 동네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었던 동네가 예루살렘이거든. 그래서 우리 동네도 살리고, 그리고 온 유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우리의 오늘 속에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 그러면 못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늘 조금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과정이니까. 그렇죠? 우리 온유하고 우진이 이런 어린 랩런트들은 많이 못하면 어떨까요? 예, 많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생은 괜찮아요. 중학생 어때요? 괜찮아요. 고등학생 어때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괜찮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1제자였던 베드로는 장가까지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실수야. 질문도 실수, 대답도 실수, 하여튼 뭐만 하면 실수.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괜찮다 그랬어. 괜찮아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때요?
머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아요. 목사님은 가능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목사님 시간이 지날수록 서밋 돼서 제대로 해야지, 모델 돼야지.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혹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셔요? 반드시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속에 주신 세 가지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축복을 우리의 오늘에 어디에 둬야 되냐면 중심에다가 딱 둬야 돼요.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중심에다. 중심에 딱 두면 길 가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면 걸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왜 여기다 뒀어? 저쪽에다 치우지. 걸리적거리게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항상 어때야 될까요? 좀 나쁜 말로 걸리적거려야 돼요. 왜요? 가운데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걸리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걸리고, 계속 걸려야 돼요. 뭐가 걸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럴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친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 뭐라 그럴까 하고 맨날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의 중심 속에 세우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뭘까요? 우리의 오늘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최고 축복. 뭐지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끝나요. 우리에게 계약서 쓰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그걸 보고 시건치 않는다 이래요.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다시 말을 주워 먹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서.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나쁘냐 돈이 나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빌려갈 때는 내가 꼭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을게요. 이자도 얼마 쳐서 갚을게요. 이러놓고 날짜가 됐는데 갚질 않아요. 왜 안 갚냐? 돈이 없대. 반드시 갚겠다고 해놓고 돈이 없대. 그걸 보고 거짓말, 무능, 시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지키셔요. 그걸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만 100%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럼 사람 말은 나한테 걸리적거려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나쁜 소리 했어요. 신경 쓰지 마요. 누가 나한테 막 칭찬을 했어요. 들뜨지 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중심에 딱 서도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오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짝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짝사랑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한쪽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만 좋아하면 서로 약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약속이 안 됐어요.
내가 이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잡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왜요? 이 친구하고 나하고 약속이 안 돼 있어. 나는 이 친구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영화 티켓 2장을 샀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가서 그냥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약속을 해야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 약속이 됐네? 아니 그러면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됐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려고 하세요. 그 약속을 우리의 오늘 속에서 이루셔요. 뭘 통해서 이루는 줄 알아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을 위하여 맞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말씀하고 맞는지 자꾸만 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줘요. 더 사랑하면 진대, 싸움하면. 그래서 맨날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져요? 엄마가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보통은 엄마가 이깁니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다 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맞춰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 계획에 하나님 계획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계획을 또 맞춰주기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과연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쓰일까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나의 학업과 나의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나의 오늘 속에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그걸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만남, 인간관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늘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한 번에 하나님이 막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다 줘버리면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만 해도 돼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날 한 가지씩 주셔요. 그걸 딱 붙잡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 능력으로 하지 않는 거냐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인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주세요 라고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되어 있느냐? 이미 우리는 서밋인데
서밋답게 자라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밋인데 서밋답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어릴 때 서밋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지만, 겉모습은 노예지만 실제 속사람은 어땠어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은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또 서밋으로 바꿔버려요. 그걸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요. 그걸 문화 서밋이다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중심을 만들어라. 그게 사모오늘이에요.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누리자. 그게 사모오늘이에요. 세 가지 축복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전도, 기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꼭 요거를 오늘 누려야 돼요. 오늘. 밥을 한 달씩 안 먹었다가 마지막 30일 날, 31일 날 한 달치를 3끼씩 계산하면 30일이면 90끼네. 그렇게 먹으면 한 달치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어디로 가요? 저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그냥 바로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 생전 이런 거 안 하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 매주 매일매일 중심을 잘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매일 누리기 위한 오늘의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에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말고 하세요. 단 1분이라도 아침이 딱 되면, 아침은 언제가 아침이냐?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이에요. 목사님에게 아침은 몇일까요? 새벽 5시쯤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침은 몇일까요? 대학생들의 아침은 보니까 뭐 12시쯤 되더라고. 난 12시쯤 아침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가 아침이야. 그래, 아침에 눈 딱 뜨면 밖에 나가기 전까지가 아침이에요.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가 아침이니까 그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느냐? 1분이라도 좋아요. 1분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분이라도 좋아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이고, 오늘은 뭐 먹지?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약속의 말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누구 살리라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나의 만남, 나의 학업, 그 속에 스케줄을 딱 보는 거예요. 나의 학업도 무슨 스케줄이에요? 전도 스케줄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나가도 돼요. 알겠죠? 하루 종일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아침에 한 번은 꼭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꼭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1분이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1분이면 60초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60초. 그게 1분이에요. 이렇게 짧아. 그 1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오늘의 중심 속에 넣는 시간. 알겠죠? 이 시간을 꼭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들이 이제 낮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 이 낮 시간은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활동하기 위해서 뭐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만남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생각지 못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잊어버렸다가 맞아, 오늘 말씀에, 그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하여 뭐라 하신 것이 기억이 탁 나는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다가 때로는 낮에 살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밤에는 뭐 해야 되느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자기 직전이 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의 밤은 몇 시인가요? 저녁 9시인 친구도 있고 8시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새벽 1시, 2시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루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뇌가 계속 망가져요. 우리의 뇌가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고치지를 못해요. 몸은 고쳐도 뇌는 못 고쳐요. 반드시 우리의 뇌를 치유하고 정리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서 자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답을 찾아냈어요. 그걸 해답이라고 해요. 한 번은 보니까 시원 선생님이 저 직장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왔어요. 화가 나서 오니까 막 이제 마음에 분이 나죠. 그대로 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뇌가 화난 채 자는 거예요. 열받아서 뇌가 자고 있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정상적인 온도로 식어서 자야 되는데 막 열받아서 자면 뇌가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이제 뭐 어디 하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은 채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자레인지가 땡 하고 꺼져서 식어야 되는데 계속 전자레인지에 뇌를 넣어놓고 자면 어떻게 돼요? 그 뇌가 다 익어버려요. 그러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주셨던 응답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알겠죠? 자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1분이라도 생각하세요. 매일 하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1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매일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익숙하고 짧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일의 스케줄로 조금만 생각해서 연결해 보면 하루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이걸 렘넌트들은 일기로 기록해도 좋고 기도 수첩에 적으면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딱 적어서 잠깐이지만 정리만 해도 괜찮아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3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 최고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꼭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렘넌트의 사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